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저는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여동생 둘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케언니 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1시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 돌려보내고 제가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약속 장소 한 바퀴 돌고 못 만나면 끝이다 했는데 만났어요. 잘 만났죠? 예. 제법 저는 그래도 기다리는 편입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기 힘든 시간들이 있죠. 병실 앞에서 그 수술을 기다리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살았다는 결과가 있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준비했던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언제쯤 끝날지, 참 우리는 기다리기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수시로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 하나의 설레임이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자판기에 커피 내려오는데도 손 넣어가지고 뜨거워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끝까지 못 기다려 가만히 있다가 빼는데 떨어져가지고 뜨겁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라면 끓는 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3분, 사발면, 이제는 막 1분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라면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기다리기를 싫어할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귀한 교훈을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도 했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준비들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피하려고 조급하게 앞서가죠. 심지어 하나님보다 앞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림은 허비되는 시간이거나 억울한 시간이거나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이다. 같이 한번 할까요? 기다림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도마는 만지기도 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흥분되어 있지 않을까요? 야,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 인간들에게 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도망도 가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체할 수가 없다고.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얘들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좋겠다.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시간, 내 그 삶의 자리,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애태웠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잖아. 아빠 아버지잖아. 그러면 이쯤 하면 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좀 나를 건져주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시리즈를 주일날 말씀 나누는 그 시작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기다리고 내가 알아서 그냥 쉬고 내가 알아서 그냥 넋놓고 있는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멈춰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내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 그것은 하나의 멈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활을 쏘기 위해 활시위를 당기는 이게 당겨져야 되잖아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한번 같이 할까요? 기다림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실제예요, 실제. 누가 어디 부활했다더라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의지는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얼마든지 좀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흥분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우리 베시 집안의 형님, 그 베드로는요 막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 시를 당기는 시간인데 그런데 내가 그냥 쏴버리면 여러분 활이 관역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경상도 말인지 일본 말인지 이빨이 당겨가지고 놔야 싹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땡기다 놓으면 이거 다 망치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움직여야 할 때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밥을 짓고 있다. 그리고 그 밥이 곧 도착할 거다. 그러니 그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인간의 속도나 인간의 시간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속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모일 수도 없었어요. 예배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결과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교회로 회복될 길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교회 시설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많이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나가서 뭘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는 40일 특세를 하고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고 우리의 내면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준비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은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하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내일은 태양이 뜨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 뭘로 이어지냐면 소망으로 이어져요. 성경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의 내용을 찾아보면 그 기다림이 곧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뭐냐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한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 여러분 그런 식의 위로 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만 그때를 우리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기다리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 그것도 신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이나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기에서 어떤 말이 파생되어졌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다 아시죠?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또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폭발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머물러 있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곧 보냄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놀러가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함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야, 한국 땅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무슨 해외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어쩌면 주님이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이웃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그리고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북미와 남미와 오세아니아주까지 5대양 6대주 그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우리는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름 모를 나라와 민족이지만 한 종족을 품고 그 종족을 향해서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밖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의 삶의 주위에서 그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 영역과 그 종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건 맞습니까? 아니 나는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게 됐는데 뭔 또 성령입니까?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성령님이십니까? 내 삶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해결해 달라 하는데 무슨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한 좋은 거 주잖아요. 아닙니까?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줘서 그렇지. 제가 할 수 있다면 제 능력껏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 그 뜻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치유, 문제 해결 뭐 각각의 열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몽땅 안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확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느껴질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뭘 어떻게 좀 전달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걸 제가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돈의 문제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고 내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 받아야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다른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그 이야기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뭐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신다.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은사가 어떻게 있는지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그러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거기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기도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 정말 담대한 믿음의 은사, 그런 은사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에게 주시되 제가 사모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성경책과 주석을 찾아서 읽어보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모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우리 주님 사랑 좀 닮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은사를,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손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교회는 틀림없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이 2와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어쩌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한 번에 그냥 체험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나와서 잠깐 체험하는 그 뜨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정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그게 그냥 감정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한 번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활을 목격했어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도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저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저 같으면 막 애시당초 다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죽고 내 죽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다 포기한다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의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의 육신의 회복은 회복인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것이기에 뭐가 그렇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는 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아닐까요?
우리는 조급함에 익숙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빨리 해야만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무능함, 또 낭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은 순종이고 기다림은 훈련이고 기다림은 권능을 입는 자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어요. 계산해 보면 14,600번. 한두 번이 아니고 14,600번. 하나님도 진짜 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는 묶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기다리니 그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날 하루 양식 먹고 나면 끝. 또 내일 기다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걸 몇 번 했다고요? 14,600번요. 어미징한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책임을 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믿고 신뢰할 존재는 바로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4,600번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